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막의 뜰에 놓이는 번제단과 뜰의 울타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번제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번제단은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들 중에 가장 크기가 큰 것으로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입혀서 제작했습니다. 앞서 성소와 지성소에 놓이는 기구들과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순금을 입혀서 제작했는데 이제 성막의 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놋을 입혀 제작하게 됩니다. 번제단과 함께 뜰에 놓이는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고 나머지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등도 모두 놋으로 만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은 영광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에서는 반역자들, 사악한 자들을 놋과 철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8장에서는 완고한 자들을 향해 내 이마는 놋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한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놋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시는 것에서도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것을 놋으로 만든 뱀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이 놋으로 제작되는 것은 그곳에서 거행되는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와 가장 먼저 커다란 번제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소는 평화롭고 고요하며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번제단 앞에 동물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번제단에서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 임재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동물을 대신 희생시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번제단의 이 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단의 놋이라는 요소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뿔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의 제단에도 네 모퉁이의 뿔이 있었는데 이 제단의 뿔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뿔을 잡고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고 성전으로 도망해 제단뿔을 꽉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선대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장의 요압 장군은 제단뿔을 잡았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9절에서는 성막들과 울타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 장막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면 흰색이 두드러집니다. 이 긴 세마포로 된 울타리는 각 5규빗마다 기둥을 놋으로 만든 받침 위에 세워 지지해 주었고 각 기둥들은 가름대로 서로 연결시켜 지지해 주었습니다.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울타리는 그 길이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이었습니다. 문은 성소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잔 20규빗 너비의 장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경우에는 그룹을 수놓으라 하셨는데 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고 단지 삼색 실로 수를 놓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모든 죄인들이 들어와 번제를 드려야 하기에 그룹을 수놓으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막은 이런 식으로 약 2.5m 정도의 높이의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성막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막 내부와 외부의 세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성막의 유일한 문을 통과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와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성막 밖에서 성막의 지붕과 연기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 울타리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시고 율법을 통해 이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울타리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적인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울타리의 재료가 되는 세마포 의장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휘장이 잘 둘러쳐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울타리의 기둥과 같이 든든히 서며 믿음으로 세마포 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함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중심에 번제단의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막의 뜰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막 뜰에 살며 십자가를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의 뜰의 번제단과 울타리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다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초점이 성막의 건축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음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어둠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잠언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